6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행위와 악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일깨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극심한 재난과 황제 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 사도 또한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의 내용인데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속 계획을 드러내신 모습들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 사도가 직접 본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인사말과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고 권면하시고 칭찬하시고 꾸중하심을 전달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습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시고 양털 같고 눈 같은 하얀 머리털, 해같이 빛나는 얼굴, 불꽃 같은 눈,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입, 나팔 소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 7 뼈를 붙드신 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 사도가 직접 환상 중에 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7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겐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내용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대 교회에게 전하십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입니다.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가 황제 때 다시 성을 세웠던 곳이고 사원들과 함께 이방신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도시에 수호신도 있고 수호신의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던 곳입니다. 부유한 곳이자 사치스럽고 음란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사대교회는 몇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최후의 때를 앞둔 교회들은 칭찬받을 모습을 하기도 하고 책망받을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최후의 날을 하루하루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망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 4절, 16절, 29절에서도 말씀하였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7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곧 성령님을 가지신 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을 아시듯이 이 교회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게는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하시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언급하셨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너희들 믿음 잘 지킨 걸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뿌듯하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망 먼저 하십니다.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자들 며칠 빼고는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서 시작됩니다. 이건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5교회에게는 칭찬하셨고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두 교회에만,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만 칭찬을 하지 않으신 채 시작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전합니다. 먼저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긴 했는데 죽은 자다라고 그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사대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세간의 명성은 자자하긴 한데 실상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밝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게 주어주신 말씀에서는 앞선 교회들이 지적받았던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사단의 회당, 황제 숭배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대교회가 지금 꾸중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무사하고 안일하던 해이한 정신을 가진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하며 받는 은혜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중에서도 깨끗하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에 좌우에 가진 그러한 모습들을 고린도서 6장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당하는 중에 교인이라고 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견디고 이기는 자들 그들이 되는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기를 노력하고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정반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먼저 일깨우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는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각성한 상태여라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네가 이제는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굳게 하라는 말씀은 활력을 회복하고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굳게 하라고 하는 대상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새로 난 자,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려고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백성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에게도 기뻐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마저도 죽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대교회의 마지막 희망이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앞에 하신 말씀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걸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준엄한 빛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은 지금 상태 이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법정에서 사대교회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선고가 온전한 게 발견되지 않았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대교회는 이대로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교회의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교회를 존속되도록 가만 냅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단을 위한 열심도 없던, 책망할 확신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는 박해할 가치도 없고 막아서거나 거짓 가르침을 더할 가치도 없던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사대교회는 사대의 이름처럼 살아난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갔습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시작된 처참한 상태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3절에서는 해결책의 말씀을 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침체되어가는 저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생각해야 한다, 기억해내야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너희의 태도가 어땠었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처음의 사랑을 회복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계속하여 준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꽉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원어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자면 즉시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단에게 당한 일도 없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은 적도 없던 이들이 돌이키기는 무뎌진 감각, 없어져 버린 감각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잊어버린 사랑, 미지근해져 버린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열정적이던 그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산자들의 교회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행동과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런 근본, 신앙, 의미, 사랑 없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만 유지하는 식으로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니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집안에 도둑을 당했는 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도둑을 당하는 것이고 이에 놀랍고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도둑이 임한 것처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올 줄 모르고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마치 약속하신 손님께서 오실 것만을 기다린 이들에게는 오신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시는 때야 정해지지 않아서 도둑과 같이 이르신 거긴 하겠지만 마음적으로는 분명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께서 오셨으니 주님을 맞았을 때 그 기분은 놀라웠을 때는 기쁜 감정을 느낍니다.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하는 안도하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상태대로라면 어느 때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도둑을 마주한 것처럼 놀라웠을 때 두려운 감정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일깨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이렇게 책망받은 교회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대교회는 당시에 물질적인 풍요와 무사하고 안일한 하루하루와 도덕적인 부패와 그런 것들로 더럽혀져 있던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남은 자는 그런 곳에 물들어 있지 않은 이들입니다. 물들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최초의 복음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그러한 신앙을 고집하던 신앙의 근본을 유지하던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저들은 흰옷, 곧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다니기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말씀에서 전하는 저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언제 더럽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깨끗함을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행위들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이때 여전히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더러웠던 자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남은 자들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이긴 자들이 되어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라는 말은 과거부터 사용하던 시민들의 명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죽거나 범죄자가 되면 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립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죄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서 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장, 20장 이렇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책이라 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21장, 2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으로서의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면, 이긴 자들이라면 그 승리한 교회들에겐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돌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잘 지켜내어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중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그 행위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되는 그 거룩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함께 하시고 사도들을 붙드심으로써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진 이름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깨워서 저희의 행할 바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도둑같이 이르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두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오며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자들 되기를 원하는,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백성들로서 거듭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과 터교의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예식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교회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